옛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거리에 사람의 동상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상에는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하게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어깨하고 발 쪽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동상 밑에가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그 글씨가 무엇일까요? 왜 앞머리만 무성하냐라고 하니까 앞에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뒤에는 대머리니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잡는 순간 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날개가 있고 또 발도 날개가 있어서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상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기회, opportunity.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고 또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의 3분의 1이 비유를 들여서 우리 예수님께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법으로 또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 문화, 결혼식, 장례식 이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려진 비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동, 팔레스타인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각으로 바라본 올바른 비유의 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잘 알아야 되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전부 비유풀이를 통해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JMS 수많은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많이 혼돈을 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회, 기다림 어떤 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면서 말씀으로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때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때 이 25장 1절에 그때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그때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본문에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종말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000년에 새로 오셨죠. 초림. 예수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오마. 그걸 뭐라 부르냐? 재림한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 오셨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 때까지 이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를 교회의 시대라 불러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거. 재림에 오실 때는 백보자 심판에 서 가지고 다 우리 부활해 가지고 믿는 자나 안 믿는 다 부활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는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불로 가고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심판의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잘 들으셔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때라고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자, 24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몇 월 며칠 날 딱 정해가지고 온다.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 여러분 집에 도둑이 내가 2025년 8월 29일 날 간다고 통보하고 가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 않나? 도둑이 온 것처럼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때 그 시각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이 그때는 어떠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근데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24장 42절에도 이렇게 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 오신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나 안 오신다? 오신다는 거야. 분명히 오신다는 거야.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 기회, 예수님을 만나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25장에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42절 한번 2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죠? 자,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3장 27절, 28절을 보면 알 수 있어.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지. 자, 27절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크리스찬 같이 보이는데 어떤 것이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니까 쇼맨십만 강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야. 너희들 어떤 사람들이다? 불법이 가득하고 겉으로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속은 새카마다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 뭐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론 분야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4장에서는 그 비유에 대한 진술을 해주는 거죠. 그때를 알 수 없다는데 무엇에 대해서 종말일 때 어떤 걸 심판하신다? 거짓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입술만 번지르하지 회칠한 무덤처럼 쇼맨십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쇼맨십하는 가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예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천국 가고 영생의 소망 갖출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인상이 찌푸러지고 고민스러운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심판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 그거를 예를 들면서 뭘 예를 들고 있냐면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는데 여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시각으로 가야 돼.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식. 우리는 결혼식 지금 이제 민욱이 결혼식을 앞두고 지금 있죠. 내년 4월 달인데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1년 동안 신혼방을 만들어야 돼. 신부를 위한.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이미 정원, 이 약혼 관계, 정원 관계도 이미 법적으로 부부예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자, 결혼하겠다고 약속돼 가지고 결혼 날짜 잡아가면 부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신혼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 집을 만들었으니까. 그 사이 1년 동안에는 신부도 아주 정결하게 잘 혼전 순결을 지키면서 건강히 있어야 되고, 신랑도 혼전 순결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정확하게 1년 몇 월 며칠 날을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야. 자, 어느 날 근데 대충 1년 정도 되니까 신부 집에서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겠구나. 대충. 해가지고 그 날짜 1년 정도 되면은 그 날짜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신부가 가기 전에 먼저 이 신랑을 맞이해야 될 들러리가 들러리. 여러분 들러리 있죠? 이 들러리 10명의 처녀들, 들러리를 쓰는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올 걸 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를 해야 돼. 거기에 신부와 같이 맞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초저녁 밤에 있기 때문에 불을 켜야 돼요. 불을 켜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등잔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 뭐가 또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죠. 대충 보면 그래서 신랑이 이 정도 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열치나 기름을 준비했는데, 자, 신랑을 맞이할 때 기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와서 그 집 안에서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게 또 기름이 더 필요하죠. 충분한 양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5명의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또 5명도 그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신랑이 대충 이 정도 오겠다라고만 생각하고 기름을 넣었어요. 그런데 근데 만약에 신랑이 딱 정확한 정해진 시간에 신랑이 딱 몇 월 며칠 날 간다라고 한다면 그 정해진 양으로 되지만, 예상된 양보다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적게 준비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 근데 이 게으른 이 5 처녀들은 뭐 정확하게 이 정도에 오겠지라고 해가지고 기름을 그때 기다릴 정도만 딱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그걸 대비해서 충분히 기름통이랑 준비해 놓는 거야. 그런데 약속된 대로 신랑이 그 기다린 시간에 오면 좋은데 점점 더 늦어져. 그러니까 이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해서 조금 늦어도 괜찮아죠, 늦게 와도. 그러나 게으른 어리석은 이 5명의 처녀들은 간들간들 떨어져. 심지가 이제 불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을 보고, 언니 좀 이번에 좀 필요하니까 나 기름 좀 주면 안 돼? 근데 엄격하게 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줘버리면 뭐가 문제 발생해요? 둘 다 결혼식을 망쳐버리잖아요. 5명이라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결혼식 끝날 때까지 그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5명의 기름을 준비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빌릴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니까 기름을 목사님 좀 삭막하게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기름 좀 빌려주지, 그것도 어떡하냐고. 근데 이거는 주면 다 망치는 거야.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왔어. 자, 거기까지가 왔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9절 25장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라. 아멘. 그 당시 결혼식은 우리처럼 24시간 결혼식이 있는 그 시즌에는 기름집이 있어요. 팔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기름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얼른 가서 그 기름집이 가까이 있으면 모르지만 멀리 있을 때 그 기름을 사러 지금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왔는데 이 신랑은 그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사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주고 5명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 다 준비해서 그 팀 가지고 쭉 해서 신랑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왜? 깡패라든지 또 불량배들 오면 안 되니까 딱 정해진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그 10명의 들러리 중에서 10명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5명은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이미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같이 해서 그 신부랑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문을 닫아 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부랴부랴 이제 어리석은 이 처녀들이 5명의 처녀 부랴부랴 가지고 기름을 사 가지고 왔는데 문이 어쨌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걸 보시고 10절.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제일 쉽게 설교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죠?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제 늦게라도 이제 5명의 들러리들 처녀들 가가지고 문 닫은 주여 주여 좀 열어달라고 해. 그런데 이미 문이 닫혀 있어. 자, 뭐라고 한가? 오늘 핵심이 13절이야. 13절 시작.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모른다는 거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해서는 늦게 기름을 가지고 와도 이 신랑이 안다 모른다? 너희를 모른다는 거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끝난 게 아니에요.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언제 신랑이 올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충분히 기름을 가지고 항상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핵심인 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기다림에 대한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기다림이야. 우리 결혼식 날짜를 앞둔 우리 영례도 마찬가지. 날짜 9월 27일이지. 이렇게 날짜 다 잡아놨단 말이야. 끊임없이 기다리고. 오늘 잘 왔어요. 오늘 저기 결혼식 지금 귀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결혼식 잔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끊임없이 기다리니까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목사님이 주례 보러 갈 때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목사님은 항상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나는 그런 스타일인데 주례 가면 정시에 시작할 수가 없어. 왜? 신랑과 신부가 늦어지니까 신랑 신부가 없는 주례가 의미가 없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연속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다림에서는 여러분들 속도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방향도 중요해요. 방향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다릴 때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서 기다릴 것인가. 할렐루야. 그것도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좀 깊숙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2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즉 그때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요. 종말 때 예수님 재림에 올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노아와 같다.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천국이란 말이 아니라 열처녀의 태도가 천국을 설명한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자, 여기에서 신랑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세요. 신랑은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이세요. 신부는 누구예요? 신부하고 여기 있는 들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재림에 오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이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들? 등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되나? 그러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돼. 등 기름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기름이 뭘까? 여러분, 기름이 뭘까라고 하는 사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봐야 되냐면 25장에서 먼저 보면은 어떤 게 있냐?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여자.
이거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슬기롭다.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여자는 프로니모스라 부르고. 그다음에 자, 기름을 준비를 충분히 못한 사람을 뭐라 불렀어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모로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지혜롭다는 단어가 슬기롭다는 단어하고 어리석은 단어가 서로 틀려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슬기롭다, 그 다음에 어리석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름이 뭘 설명하는가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다, 기름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성령이라 한다면 아직 이런 여기 있는 여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가지고 성령에 대한 것을 준비를, 우리가 성령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지, 이 기름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확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이라는 거 뭘 준비하는 거냐면, 실행,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행동, 삶의 행위가 기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단순한 성령이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는 이걸 비유풀이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증거라고 신천지는 이단 사이비는 설명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오늘 정확히 아십시오. 뭐라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 믿음에서 삶의 행동,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를 말하는, 행위, 그 믿음을 말하는 게 할렐루야. 이 믿음이 말하려면은, 이 믿음이 이루어지려면은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버리고 비워야 돼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이 가득 차 있어서는 절대로 믿음이 바로 설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내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비워내는 것, 버릴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부귀와 영화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들, 나밖에 몰랐던 이기주의, 나밖에 몰랐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버리는 훈련들이 잘 돼야만이 그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삶의 소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참된 삶, 그거는 한마디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아주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아주 작은 배려의 말 한마디, 이 작은 방울, 사랑의 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루어지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은 끝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라도 그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옳은 행실은 그 믿음이 행함과 같이 있어야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달달 외우고 주기도만 외우고 십계명만 외워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함이 반드시 믿음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것이 오늘 이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 처녀들의 등불 속에 들어있는 기름, 그 기름이 우리 삶의 바른 성도의 옳은 행실과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25장 종말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에 이 본문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어디를 보냐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거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할렐루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기억나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도 프로니머스 똑같은 이 단어 어디에? 슬기로운 자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타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이 모로스라는 단어도 어디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가 결국 뭐로 나타나냐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영생 소망 가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참다운 그 기름으로 준비해야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할 때 우리 주님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설명하시고 똑같이 종말장에 설명하시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그 삶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똑같은 의미로 다시 2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물을 때 11절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르라. 똑같죠? 주여 주여 똑같죠? 아무리 소리쳐도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한 삶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를 모르니까 항상 어때라? 준비하라. 항상 대기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이요. 지난주 여러분들 어떤 것 말씀 보셨죠, 여러분들? 지난주 달란트 비유죠. 다 잊으셨어요, 여러분들? 달란트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 주인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라고 그랬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시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셨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보고 네 결과가 너 뭐 했느냐?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걸 원한가요, 주님께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하는 걸 원하신 거 아니죠?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성공이나 실패를 주님이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져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우리 행위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태도 문제라는 거야. 태도 문제. 1달란트는 묻어놓은 것은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한, 예수님을 불신한 거잖아요. 5달란트 열심히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5달란트 받았으나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나 10달란트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내서 4달란트 만들었지만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칭찬이 엄청나게 10달란트는 너는 잘했고 그래 4달란트는 좀 잘했구나 이랬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10달란트나 4달란트나 똑같이 칭찬이 똑같죠. 그러니까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예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정말 신실하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예수님 신앙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바로 전에 오늘 여기가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열천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종말론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기름, 그 기름이 뭔가? 그 기름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에서 비우고 버린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욕심과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탐욕과, 이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국교회 장로야, 목사예요. 온통 우리 사회를 탐욕으로, 거짓으로, 욕심으로 신실한 이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면, 여기 여러분 5명의 이 게으른 어리석은 이 들놀이 처녀들도 신앙이 있어요. 믿음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신랑 되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평상시에 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가득 탐욕과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들이 나를 어떻게 만든 건가요? 진정으로 언제 오실 줄 모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날마다 우리 인생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내일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만날 은혜 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아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오셨을 때 열심히 예수님 말씀에 대한 설교, 선상순과 이런 설교하고 있을 때 마리아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거. 나는 막 하면서 음식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는 자기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의가 강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제자들 먹을 거 해야 되니까 음식도 만들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그 기다림 때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나중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지금 마리아가 지금 듣는 것은, 마르다가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배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할 것 다 하고 내 거 누릴 것 다 누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이 타이밍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모르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이 결단할 순간입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회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문을 닫아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미 때가 늦어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우리 하나님의 문은 닫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사실, 때를 놓친다는 거.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가 열천의 비유들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제자가 돼서 오늘 당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 딱 닫아졌을 때, 아이고 주님 왜 문 안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사야 1장 본문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갈 것인가? 자,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회 마당만 밟아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뭔가 달라야 돼. 좀 손해보고 내 이익 다 가지러 가지 말고 조금 내가 손해보고 상대가 51이 되고 내가 49 가지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 할렐루야. 욕심의 끝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쇼맨십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15절 이사야 1장 15절 이사야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지금하고 똑같은 시대야.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할 때 이사야가 받은 계시예요. 하나님 보여준 계시야. 이사야 1장 무슨 이야기야? 다 너희들 그냥 막 헌금한 것처럼 보이고 뭐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고 속은 아주 새까만 거짓으로 하는. 그래서 아까 뭐라고 여러분들 본문에 뭐라고 읽었었어요? 아까 읽을 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이여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돼요. 교회에서 거룩한 척 안 해도 돼요. 뭐 과장한 척 안 해도 돼요. 있는 그대로 주님 있는 이 모습 내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거드름 피지 말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서 그냥 외식하지 말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멍청하면 멍청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단에 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막 꾸미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 전에 와서 정직하게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그냥 주님 내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냥 이 몸 왔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냥 우리 그냥 거창하게 하지 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가난하면 가난한 마음 그대로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마음껏 주님 앞에 울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정직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뭐 그렇지 않나 하면서 떵떵떵떵 하면서 세상의 모든 조롱거리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님 저 죄인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누구 정죄할 자격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자격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 다만 회개할 수 있는 죄인이냐 회개 안 하는 죄인뿐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거드름 피지 말고 그냥 주님 이대로 왔어요. 그냥 여러분들 빈 마음으로 다 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주님 이 모습 그대로 만신창이 왔어요. 주님 아시죠? 우리 정직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를 재림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한 말.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거짓말로 기도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들 손 안에 너희들 생각 안에 원수 그냥 보복 누구 죽이고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손에 가득 들은 피 묻어 있는 것 갖고는 안 받아주겠다는 거 주님께서.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